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영양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목소리 높은 찬양 주님 다시 주님까지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손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이곳에 우리 김해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 신앙인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열심을 다하여 꼭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 멍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바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자랑과 기쁨,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묵상하여 생활의 지침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번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는 온유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수료를 축하해. 사랑하는 하이에게 우리 하이가 태어나기 때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함께 지내지. 하나님께서 주신 눈, 코, 입, 귀, 손발에 대해서 알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시우가 되게 스러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유민으로 자라길 바래. 달콤한 그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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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 함께 나눠요. 안녕하십니까. 4살 하이 2살 로이 엄마 임세영 집사입니다. 이번 8기 아기 학교를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지치지 않고 온 교실을 뛰어다니는 35개월까지 총 3기를 참여하였습니다. 6기, 7기 때는 둘째가 생기기 전이라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아기 학교를 다녔는데 8기엔 둘째까지 참여하게 되어 가족 모두 함께한 조금 뜻깊은 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8기 아기 학교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체였습니다. 8주 동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손뼉을 맞추고 교감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이가 아직 어려 말은 못하지만 웃는 눈과 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느꼈습니다. 또 매주 각 신체별로 기도문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어야 하는지 부모로서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문은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주일엔 아기는 유아부실에서 어른은 대예배실에서 각자 말씀 듣는 것 또한 감사하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아기 학교가 귀하고 좋았습니다. 아기 학교 찬양 시간을 통하여 배운 많은 찬양 중에 저희 하이와 로이는 싹트네를 아직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중간중간 놓치지 않고 동화극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도 어린 아이들이 초롱초롱하게 집중하여 말씀 듣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기 학교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아기 학교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8주차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려웠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약간 울컥하였지만 저희 남편의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이를 안고 편지를 낭독하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저희 가정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이 모두 다시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없었던 맛있는 밥이 있어서 매주 결석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직도 맛있는 밥이 매주 그립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어 12시에 밥을 먹고 마치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2시간씩 낮잠을 자는 그런 기적 같은 8주를 보냈습니다. 아기 학교를 참여한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주 큰 변화는 없었지만 13개월 로이가 기도손을 모으고 찬양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감사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와 로이가 인생의 첫 단계로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함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아기 학교가 참 귀하고 감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센터가 아닌 교회에서 자연스레 놀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그런 올바른 복음의 씨앗이 10년, 20년 후엔 귀한 열매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주 동안 수고해 주신 최성재 목사님, 부장 선생님, 찬양과 반주로 섬긴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부대끼며 놀아주신 선생님, 키즈 카페에서 섬겨주신 선생님, 식사 봉사해 주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8주 동안 아이들 챙겨 다닌 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가을 아기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토론토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충식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기도 사역 보완신 예배 강사로 섬겨 주시게 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년 차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방문과 대의원으로 담임 목사님, 박종배 장로님, 민태계 장로님 다녀오십니다. 오고 가는 여정과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효도관광 및 제1권사의 섬김의 날 사진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현상하고 싶은 사진 아래에 이름을 써주시면 다음 주간 현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예비 목자와 신임 목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12시 30분 2층 은혜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목자들도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초원별로 3주간씩 진행이 됩니다. 기존 목자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월별로 진행되는 목자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에 목장을 조정하고 재편성하는 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7여 10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10일 13남전도입니다. 다음 주는 체육대로 인하여서 주일 식사 준비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회장님들께서는 최동순 권사님과 협의하여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돌아오는 5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삽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영상으로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한마음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운동회는 김신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처음 갖는 우리 교회의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펴고 각 목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님으로 한 번 더 고면하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체육관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체육관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래 와는 먼지 가득한 곳
설교에 앞서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아니 너무 자주 말씀드렸죠. 신학교 졸업 후에 가게 된 저의 첫 번째 목회지가 어디였다고요? 예, 대관령 교회입니다. 그때 저희가 24살 어린 나이에 초짜 전도사로 목회지로 나갈 때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목회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 오늘 인사하신 우리 유충식 목사님과 김옥정 사모님이십니다. 저희가 유학을 떠날 때 처음에 캐나다 캘거리로 갔다고 했죠. 다중문화 또 이중문화, 그곳에서 사역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를 용감히 동역자 삼아주신 분이 유충식 목사님이시고요. 6년 반 후에 저희들 미국으로 유학할 때 또 잘 떠나보내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져가는 여정에 늘 저에게 하나님의 오픈도어가 되어주신 분이 이분들이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꼭 자리해 주십시오. 김 목사의 설교 스타일을 비롯해서 이분에게 받은 영향을 고스란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지로 간 곳마다 꼭 우리 유 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모셨는데 단순히 저의 귀한 지인이기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의 사역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목사님과 사모님 소개 올릴 때 우리 김해제일교회 방문함을 환영함과 동시에 부족한 저희에게 좋은 목회의 본을 보여주셨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두 분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마 지금쯤 그러실 거예요. 자식 많이 컸다 뭐 이러고 계실 그러실 겁니다. 예.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죠. 그분의 이름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가는 작업을 우리 수주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계시된 이름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몇 주 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들 이 설교를 본문으로 해서 범위로 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늘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중간중간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또 원치 아니한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힘이 빠질 때를 통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개를 붙들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또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뭐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문제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다 내가 잘못했던 그때의 그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다. 지금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징벌을 받게 하실 거다. 그때 범했던 그 죄와 실수 때문에 지금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내가 압니다. 나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저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즉 내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임한 징벌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당신 소망의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저와 함께 에스겔 시대로 가보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습니다. 25살 청년이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지만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됐고 그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아내는 포로가 된 지 9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하지만 선지자의 운명이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당시 그는 그 땅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앞으로 적어도 70년간은 더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는 그간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몇백 년 전이죠. 광야를 지나고 오래전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을 계속해 왔어요. 그 결과 그들은 끔찍한 침략들과 전쟁을 겪고 결국 포로기라는 심판을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이스라엘의 행보는 정말 크게 한번 혼이 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 하나님 경고의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나라가 패망하고 고향에서 쫓겨나 낯선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오히려 그 와중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당신의 특별한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포기했고 징벌하는 이 상황에까지도 나는 다시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을 벌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금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있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실 에스겔서의 마지막 그 48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원래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 특별한 용어였어요. 본문을 다시 봐주십시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삼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기, there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합시켜서 독특한 당신의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은 거기 그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이름을 묶어서 지명하시면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이라.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약간 길고요. 이 에스겔이 굉장히 큰데 그 긴 범위를 한번 다 함께 이렇게 커버하며 말씀을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총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맨 처음 에스겔서 1장을 쓰기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그 자리에 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1장을 열면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절하게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 방식은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를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장난감 같은 무기나 토성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요. 그 다음 우편으로 40일을 눕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흩뿌리죠. 여러분,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겠어?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데, 그 성읍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은 도성이잖아.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 희망을 버려라.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라. 들으라. 그 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끔찍한 메시지였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에스겔서 33장 21절은 그날이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드디어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자리해 주셨던 하나님을 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광야길을 가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같이 가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게 하리니. 33장에 또 약속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 상함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늘 같이 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해 주셨어요. 그 강력한 증거가 광야의 이스라엘에 허락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시되 성막 안에,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에서도 지성소의 시온자 위에 임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중간중간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함께 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같은 약속을 주셨고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 다윗은 당연하고 이후에 대표적인 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곳에 당신 영광의 임재의 증명이죠. 구름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 가득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의미들이 상징적으로 집약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저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시편 132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증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듣기는 들었죠. 또 심판이 정말로 임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그 땅이 회파되도록 내버려 두실 거라고는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늘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 즉 우상 숭배의 문제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래전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함께 주어졌던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분의 뜻은 자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한 것은 그것만은 내가 너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 열 몇 개를 하나하나씩 살폈던 이유가 있죠. 그 이름의 의미, 사건, 특별히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우상 숭배의 죄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떠나리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루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겉으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러고 여인들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상들이죠. 그 죄악들을 에스겔에 보이셨어요. 16장쯤 가면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의 비유도 나옵니다. 한 미혼모가 부정한 짓을 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여자아이를 그 아기를 들판에 내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보니 그 아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울면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정성스레 키웁니다. 문제는 그 여자아이가 크면서 굉장히 예쁜 처자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엄마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해요. 아무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그 당시 그들처럼 행함으로 결국 모든 남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두들겨 맞고 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절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고 계세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이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그러하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내내 해오셨던 경고대로 예루살렘을 버리시죠. 즉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거하셨던 시온성을 떠나세요. 물론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저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고대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의 영광의 손을 거두어 버리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BC 586년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학살당하고 파괴당하고 피 흘리고 헤어지고 절망하고 비참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우상 숭배들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하, 잘 되었다.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너넨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을 쫓으며 그분 속을 썩이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경험케 되었구나. 너희들은 그런 고생 좀 당해도 싸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에서 변해서 다시금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참 감동적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변화가 뚜렷이 보여요. 끔찍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거두고 그것을 외면하며 그것을 떠나가시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서서히 고개를 들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너희는 완전히 멸망했다. 너희들은 그 역사를 통해 너희들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맞아요. 그게 그 징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이 다시금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죠. 보십시오.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였어요. 으시으시하죠.
그런데 그곳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간 하나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변화를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 환상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십시오. 그분의 뜻은 자명합니다. 비록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너희들이 너무너무 아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아무리 그런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줄이 붙고 새살이 불어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는 것 같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도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라고 말해도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금 너희를 그곳에서 일으키고야 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많은 잘못들과 왜곡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맞아요. 꼴불견인 모습들과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쳐요. 소망이 없대요. 한국교회는 다 망했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렸대요. 저는 일면 그분들의 지적과 비판에 동의합니다. 뼈를 깎는 갱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주장 가운데 한 가지 결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교회가 죽었다고,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혹시 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식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붙이시는 그분의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물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니 우리들을 그 죄악의 자리와 그 결과에 내버려 두고 떠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을 징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역설인데요, 그분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은 다시금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시금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내기를 원하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요. 다 망했어요. 아니,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환상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관한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세요. 거기 가보니 성전이 있어요. 이미 파괴된 그 성전 말고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 생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자를 가지고 측량해 보니 이 성수가 점점 풍성해져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고, 그 다음은 헤엄을 쳐야만 할 그런 큰 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고 그것을 살리고, 죽음의 바다도 살리고 사막과도 같은 주위의 땅들을 옥토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그 망한 도시와 파괴된 성전에서 그 죽은 사람들, 그 패망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고 다 죽은 것처럼 소망 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고 다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분 생수가 흐르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기로 당신의 생명수로 회복되어 일어나 큰 군대가 되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옥토가 되는 환상, 그것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중간중간 무시무시한 멸망을 예언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아니요, 에스겔서는 도리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해드리죠.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2장까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33장 21절 이후로 에스겔의 예언은 그 성읍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예 바뀐 말씀만을 선포하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겠노라 약속하세요. 그걸 소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예루살렘도 그랬다면 오늘 내 인생도,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가슴이 고동치고 드디어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함께 가슴 벅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성읍을 떠나지만, 하지만 당신은 그 예루살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돌아오셔서 결국은 당신이 여호와 삼마로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자리하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이 전체 에스겔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역사적인 사건과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기 거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어주리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늘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분은요 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 때 늘 던지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현재형의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인데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붙들면 우리는 자연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들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날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요? 그분의 질투 때문이었어요. 광야 시대 레위기 26장부터 그분이 내내 반복하여 주셨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들과 가나안들의 신들을 섬기면 세 가지. 첫째, 흉년을 만나게 될 거고, 둘째, 이방인들로 인하여 수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면 셋째, 그 땅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줘요.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의 어떤 물체들입니다. 오래된 나무라든지, 우리 교회 앞에도 뭐 하나 있죠? 또 어떤 특별한 산이라든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든지, 자고 이래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온 세상의 편만에 있는 죄악,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셨거든요. 둘째, 귀신들도 우상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 세상에 마귀가 부리는 영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들이 그들이죠. 김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기동자, 관원장, 또 처녀보살 등등 별별 거짓 귀신들,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요. 뭐 굿, 부적 이런 것들로 올가매죠.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라는 거죠. 세 번째 우상의 부류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또는 뭐 피조물일 수도 있죠. 영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만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크 엘윌이라는 학자는
성경의 우상 숭배를 우리 현대 문화의 동향, 특히 세속주의와 연결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또 성, 민족 국가, 혁명, 역사와 과학의 신화 등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럿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글쎄요,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연예인, 빠른 진급, 탐욕 등등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특정한 정치적 성향도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지나친 취미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여러 해 동안 뭔가에 꽂혀서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생각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유튜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악한 것, 또 죽음, 분노, 피, 잔인함, 마약, 술, 부적, 주술 등등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들의 영광과 관심을 사라지게끔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무엇인가 꺼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보느라고요.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 가져가 버려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잘 마음에 와닿고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상은요 얼마든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상 숭배를 그만하십시오. 이렇게요. 오늘의 우상 숭배를 그만하십시오. 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상 숭배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다루셔야 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그분의 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기가 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거든요. 거기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뭐 나름대로 소박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은 너무 소박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초라함 때문에 엉엉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자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치유하시고 또다시 그곳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이것저것이 좀 심하게 망가졌다, 어질러졌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내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또다시 오늘의 이 이름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어질러 놨어요. 제가 다 망쳐놨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멀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이에요. 나야말로 그날 멸망한 예루살렘 도시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제가 흥분했어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경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끝났으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 그랬다면 그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성경이 맞춰지질 않고 이어지죠.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곳이 어둡고 더럽고 황폐하고 누가 보아도 내가 한심하고 재기불능할 것 같은 소망 없는 자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거죠.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어떤 인생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게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불가능이 그렇게 가능으로 아유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면 건 교만이지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격려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힘들어도 잘 될 것입니다. 크게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백미는요. 뭐니 해도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런 후줄그레한 성전과 함께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거하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당신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진정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계셔 주시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막상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치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프리셉트 성경 공부 필자인 K 아서는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성경 퀴즈 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리해 봅니다. 그분의 요약이에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30세의 나이로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하며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핍박하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대신 수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목자 여호와 라아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분 아래 모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셨으나 주님은 인내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것이 치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의 보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 되심이 여호와 메카티 시켐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 방법을 저희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또 다시 세상을 떠나세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삼마이세요. 신약 구약 성경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오늘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히 이 설교가 결론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들의 인생 한가운데 여호와 삼마로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씨름하며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도대체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야 고개를 중간중간 떨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둠의 시기, 심지어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조차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중간 실패도 하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되는 싸움인가 갈등도 돼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여호와 삼마이심을 분명히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반드시 그 이름이 오늘 내 삶과 영원한 내 삶에 체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사실 출애굽기 얘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마지막 장면, 결국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실런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날 우리로 여기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장면, 엔딩 픽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과 흥분을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간에 별일 많지만 마지막 장면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곳에 동창생으로 거하게 될 거예요. 그곳 여호와 삼마, 우리의 친히 장막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그분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효시가 되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 수고로운 사역을 마무리하고 1791년 3월 2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기력이 쇠하여 하여 병석에 누우셨죠. 그런데 누워있는 침대에서 자꾸 뭘 쓰려고 하시는데 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력이 다하여. 비서였던 리치 양이 목사님 뭘 쓰려고 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목사님은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부탁해요. 사람들이 기도하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그분에게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두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초월하죠. 심지어 그때마저도 그분의 이 이름을 부르며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또는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
억지로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도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첫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그분을 가리는 우상을 제하십시오. 둘째,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잘 감당해서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5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냥 좋을 때뿐이 아니라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톡톡히 죗값을 치르는 끔찍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이 소망의 이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소망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김해제일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고 우리 유충식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2절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만한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거기도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들고 섰습니다. 예물을 작정할 때 황금 만능주의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벌써 그 예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손길을, 삶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이유와 뜻을 쫓아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 주여 친히 공급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7 별을 손에 잡으시고 7 금초대자의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해와 여호와 삼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며 이끄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실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